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냐.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새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 둘째는 아홉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 대항하여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의 혼자 블레셋과 맞붙어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는 셋째는 할랄 사람이다. 아기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이에 집결하였을 때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하여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음? 네. 오늘 이제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이 아침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23장, 24장 말씀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타이틀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윗은 오늘 이 사무엘하 제가 21장부터 24장은 부록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록과 같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록으로 끼워서 꼭 알아봐야 될 내용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3장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4장의 일이 먼저 있었고 23장이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알아보기 이전에 24장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에 다윗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1절입니다.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에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그렇지만 2024년을 돌아보며 결산하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업적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게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고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내 인생에.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 숫자는 다윗이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며 자기의 성과와 업적을 돌아보기 원했던 거죠. 이 상황을 역대상 2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때의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이 부추김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부추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어떤 것인가? 그건 사람 숫자를 세는 겁니다.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는 사탄의 이 숫자에 부추김에 놀아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등수 숫자, 세상에서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 숫자, 내가 몇 등을 하고 있다라는 숫자, 직원들의 숫자, 정치인들의 여론의 숫자, 아파트 평수의 숫자, 내 연봉의 숫자. 세상은 이 승자와 약자를 이런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숫자, 교회 헌금 숫자, 규모.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의 구독자 숫자, 조회수 숫자. 언제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사탄이 부추기고 격동케 하는 대부분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도 그 숫자 노름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 숫자 때문에 결국 다윗은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24장 15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24장 25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회개하며 나왔을 때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무리할 때 우리는 또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도 또 이 숫자에 매여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인하여 우리는 사탄에게 부추김을 받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도 보면요. 사무엘상에서 7장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한 이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대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 이걸 얼마나 다네세부터 브에세바에 이르는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대패시키고 에베레셀의 회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가 많이 모여서 그 일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여 숫자를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숫자에 매여 있게 될 때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0월 27일 날 대각성 집회가 있었죠. 참으로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110만 명이 모였느니 200만 명이 모였느니 이 숫자의 세력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결국 그 집회 이후에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되려고 비상계엄을 하고 인하여 대한민국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려는 세력들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혼란이 아닙니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인한 혼란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다윗을 세우시면서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의 오늘 이 잘못된 숫자의 어로 업적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에서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건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합니다. 내 업적을 숫자로 남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 결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업적, 내 이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꼭 남겨야 될 두 가지를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다윗이 2절, 23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상하를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왕으로 자정하고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숫자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것이냐? 결국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행한 것, 그것만이 인생에 남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2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2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이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행했던 일과 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 내린 후에 um이 돋는 새풀과 같은 생명을 살렸던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서 행하셨던 일밖에 남는 게 없음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으로 생명을 살렸던 것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인생의 흔적들을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 돌아보고 그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거 다윗이 오늘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어서 나에게 마치 아침의 해와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했던 것 외에 인생에 남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한 해 다시금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감사하시고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새해에 하나님 이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무엘하 23장 17절입니다. 2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싸우고 순종했던 동행자들의 이름을 지금 23장 마지막에 낱낱이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그거 남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는 수만 명이 아니라 23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37명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지막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다윗이 언급합니다. 햇사람 우리야.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인 우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우리아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만 유일하게 자기의 죄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미안했던 가장 미안한 존재 햇사람 우리아를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러한 관계로 지속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또 새해를 시작할 때 이런 관계 안에 회개와 용서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로 마무리되는 인생,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언급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자기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은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인생은 이런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돌아볼 때 이 설은 37명의 인물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승전보를 전해줬던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즉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행이 아닌 개인의 욕망과 성취를 위한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압은 악을 행할 때는 동행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순종을 할 때는 동행이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동행과 온전한 함께함이 아니면 거기에 특별히 시간을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취를 위한 관계는 결국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깨어있는 온전한 관계를 평생에 남는 것, 이것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꺼이 사랑으로 순종했던 기쁨, 생명을 살렸던 기쁨, 이거 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함께 동행했던 진솔한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남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없음을 아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순종의 열매를 남기는 은혜의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Please help me to remain alert and follow you in loving obedience. 하나님과의 사랑의 순종,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에 깨어있는, 얼럿되어 있는 것 외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그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평생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의 왕 되신 성령님 앞에 나의 오늘 이 하루를 드리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며 이 두 가지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에 깨어있는 이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2025년을 새롭게 기대하며 정말 영원히 남는 것들을 남기는 인생을 다시금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이 시기에 오늘 주님
이 새벽에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후회하지 않는 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방효복 집사님, 우리 회명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에 후회하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남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금선 우리 자매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박순영 자매님 가정 가운데 엄민숙 집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정선 집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김한별 형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있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운 자답게 성령님이 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진솔한 공동체를 붙들고 이 인생 가운데 남길 것들은 이것밖에 없음을 알고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2025년 새해를 하나님의 분명하신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